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남편이 내가 안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마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두려움, 그리고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사건 자체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 가운데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의 본문들을 살펴봤을 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한번 나타나시고 또 13장에 롯과 결별했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떼시면서 그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음성이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고 두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볼까요? 사전적인 정의가 두려움이란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한 우리 정서의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자, 안 들어오시죠? 말들이 좀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이란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한 우리 정서의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뭐냐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감정의 반응이, 정서적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대상 가운데 있는 그 대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 대상을 대하는 나의 정서적인 반응으로서의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떤 분들 보면 아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내 자체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요,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남편의 이 정서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려움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여러분이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떤 두려움은 도움이 되는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또 저에게 인생살이가 가능한 그런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말에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룻강아지들이 범에 대한,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금방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에 없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인데,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마 넘버원 하이웨이도 마음껏 제이워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들이 그만큼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실 자체가 그분의 진노를 살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두려움에도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올바른 때에 갖게 됐을 때 우리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두려움이 좋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가능성을 몽땅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늪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예를 들어서 지구를 어떻게 봤어요? 지금 우리는 지구를 동그랗게 보지만 옛날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지구를 네모나게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지구는 네모나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쭉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큰 절벽이 있을 것이고, 그 밑으로는 모든 바닷물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고, 끝이 안 보이는 절벽으로 떨어져 내려갈 것이고, 그 밑에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익숙한 바다 외에는 항해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정해놓은 그 지점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 자체가 정말로 쓸데없는 두려움이고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고, 그런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두려움이 없는지, 그런 쓸데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가능성, 또 우리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일구어야 될 그런 삶의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을 묻고 있는 그런 두려움은 없는지, 나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쓸모없고 정말 어리석은 그 두려움을 깨어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막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또 나옵니다. 뭐라고요? 3절이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재차 말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게 뭡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면 그 지시한 모든 땅,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지경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너에게 정말로 이 먼지처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요. 그의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아내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였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시도했지만 이제는 자녀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했던 자녀를 갖기에는 조금 늦은, 많이 늦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에 대한 복까지도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두렵기도 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의 그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같아요. 순종하는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이적들도 기적들도 그가 경험하게 돼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도 해주시고 그 덕에 많은 재산을 쌓기도 해주시고 또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밖에 안 되는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큰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그 어떠한 사인도 그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의 시점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되냐 하면은 본토와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한 10년쯤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난 10년 동안 주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자녀에 대한 어떠한 사인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여 주님이 잊어버렸을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그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이제 사라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약속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판단됐던 그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으로부터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시간이 갈 때마다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로부터 자녀의 약속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사례가 당시에 가임기의 여성이었다면 만약에 30살이나 40살 정도의 여인이었다면 10년 정도 그래도 눈 딱 감고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가임기를 훨씬 넘어선 65세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65세에 아기를 낳아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조바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 조바심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65세 이상이 되고 75세가 됐을 그 시점서부터는 이제 하루하루 갈 때마다 그 조바심에 대한 가속도는 거세게 붙을 것이고 이제는 그 약속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이민생활 자체가 조바심을 갖춰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제 주변의 이민사를 살펴봤을 때 이민생활 가운데 안정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붙들지만
그게 쉽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특별히 만약의 경우 아직까지 여러분의 은행 가운데, 통장 가운데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돈이 좀 쌓여 있다면은, 가능성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버텨나갈 텐데, 지금 65세, 75세가 됐다는, 75세까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통장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정 안 시켜주면은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안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조차도 다 잃게 될 거라는 그런 각박한 마음, 급한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항상,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나에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할까에 관심을 갖고 사물을 바라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늘 이것이 나에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늘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능성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분에게는 열외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포컬 포인트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약속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관심을 가지셔요. 우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그분은 그 약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그분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때 느끼는 갈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딜레마고요. 또한 그분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 그 다른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그런 그 갈등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딜레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방법을 그들에게 쓸 필요도 없고,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주는 약속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다리는 그런 때의 다름을 겪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가능한 방법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채워지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실 하나는요, 그 방법의 다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지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무지에 의한 거. 하나님은 우리보다 열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분께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오늘도 성실히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계시를 우리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무지에서 얻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시간의 다름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right now예요. 당장. 그죠?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당장 일어나야 돼요. 왜? 그 기다리는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저희는 겪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쉽게 나가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주님, 당장 약속했는데 왜 당장 안 주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조바심이 나게끔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저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나는 지금 당장 원하니, 이 간극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차이 가운데서 우리들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 조바심 가운데서 우리는 행여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너무 멀리 잡으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분의 때가 가장 선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바심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선포하는 게 뭐예요? 방법이 다르고 때가 다를 때 누가 맞아요? 다를 때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선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 그 무지와 조바심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만 넘었으면은 꼭 절벽으로 떨어져서 용한테 죽을 것 같아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범위 내에서 빙빙 돌던 여러분의 삶을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너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큰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아마 골방에 앉아서 더 이상은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은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말을 구약 신약에 걸쳐서 제일 처음 쓰시는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방법의 다름과 때의 다름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두려움의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신 것이고 또한 그 날카로운 두려움의 창끝으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가 뭡니까?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두려움의 결과는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니 어떻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이루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에요. 더 이상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먼지알과 같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자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양자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조바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드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 인간적인 생각만큼 판단만큼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으로 자기의 판단 가운데 자기의 가능성 가운데 자기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물맨 소리로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저 사람, 내가 데리고 있었던 하인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원망의 목소리도 거기에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 집에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갇힐 때 우리는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믿음의 행적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취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 담아주실 그 약속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복이, 주님께서 담아주실 그 약속의 내용들이 진정하게 내가 나에게 복이 되고 남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또 믿음의 그릇을, 또 믿음의 태도들을, 약속에 대한 나의 태도들을 먼저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만드는 그 기간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마 6살, 7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예, 하루는 저한테 찾아오더니 저를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2주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 아들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한테는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전거가 주는지 주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어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6차선 큰 대로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들이 저희 앞을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안 사준 이유가 그런 대로변에 옆에 살면서 자전거를 탔을 때 그 아이에게 그 자전거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저는 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자전거가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정말 크리티컬 모먼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기다려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개월 후에 이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디로요? 네. 그 근처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취된 내용을 여러분 인생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담았을 때 그 성취된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이 축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먼저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캐나다에서의 삶에 그 약속한 바를 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장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장 일어날 그 일이 성취가 당장 일어난다면 결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삶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섭리를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몰아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너무나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가능성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때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부어주실 결단이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꼭 쥐고 계실 것이고, 결단코 그분의 결정된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약속의 그 내용들을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정말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 가운데서 밀려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이 무너져버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오늘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는 안 통해요. 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죠? 캐나다에서는 여러분 엄청난 별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갑갑한 마음이 있다면 밤에 나가셔서 정말로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시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저도 답답할 때마다 밤에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셀 수 없을 만큼 별들이 잔뜩 하늘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참 엄청나신 분이구나. 이 셀 수 없는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또한 그 별들 중에서 어떤 별은 500년 전에 정말로 명란해전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그 빛이 그 별을 출발해서 오늘 이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빛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정말로 말씀 하나로 다 창조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태도가 있는지, 또한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믿음의 태도를 지닐 때까지는 믿음의 분량이 돼서, 믿음의 그릇이 돼서 그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담아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까지는 결단코 그 약속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취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겁이 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만 제해달라고 여러분은 울며 불며 기도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내부의 감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반응을, 정서적인 반응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농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담을 만한 충분한 스킬이 있는, 믿음의 스킬이 있는 그런 훌륭한 당신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켜 놓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막막함을 가져다주고 정말로 우리의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의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습을 숨지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 자녀가 그런 두려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져서, 쓸모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돛을 내달고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광대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셔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셨다. 로마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진정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약속의 대상으로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향해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담아내는 그런 풍성한 삶, 사는 것 같은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전혀 한 발도 내가 새로운 장소에 발을 못 내미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두려움에 갇힌 그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를 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시인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 하나님의 때가 진정으로 가장 선한 때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두려움을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또 새로운 땅까지도 여러분이 정말 그 발을 내딛어 갈 수 있는 담대한 사는 것 같은 삶을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새해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녔는지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이 시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러주신 당신께서 당신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하며 그 어떠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쓸데없고 부질없는 두려움을 깨닫고 진정 주님께서 불러주신 2015년도의 가능성을 온전히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못 이루어드리는 그런 연약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두려움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는 당신의 강한 오른팔을 바라보며 저희는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담대히 2015년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선포하며